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7절까지 에벤에셀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이 내 영혼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진정한 회개와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회복과 평화를 주셨습니다. 사무엘은 이를 기념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우고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첫째, 여호와의 손이 대적을 막으십니다. 12절에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에벤에셀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미스바에 모여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는 성회를 갖고 있을 때 블레셋은 이때다 싶어 이스라엘을 총공격했습니다. 지금만큼 좋은 때가 없다고 판단한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한꺼번에 죽일 작정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할 때 마귀는 내 영혼을 죽일 것처럼 달려듭니다. 교회를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할 때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달려들어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도록 온갖 회방을 놓고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겉으로 평화롭게 보일지라도 보이지 않는 내면의 영적 싸움이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갈 수 없도록 시험거리를 던지고 회방을 놓습니다. 또한 기도할 수 없도록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온갖 망상과 염려거리로 마음을 어지럽게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에게 사로잡혀 끌려다니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깨어있으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지키시고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자 여호와의 손이 대적 블레셋을 치시고 승리케 하셨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사무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돌 하나를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 에벤에셀이라 불렀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승리라는 것을 그들 앞에서 증거하고 기념하는 돌이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고 그 일을 감사하는 기념비를 세워야 합니다. 바로 오늘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삶의 신앙 고백이 날마다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사랑하는 가정과 자녀,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셨습니다. 13절에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미스바에 모여 회개하던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갑작스러운 공격에 무방비 상태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준비하지 않고 오히려 온전한 번제에 예배를 드리며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전쟁을 맡겼습니다. 그들의 손에 창과 칼이 아닌 온전한 회개와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섰던 것입니다. 이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전쟁에서 완승하고 단 한 명의 사상자가 없었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결국 이 전쟁에서 패한 블레셋은 자신들의 패배를 인정하고 굴복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굴복한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싸울 때는 패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블레셋 같은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온전히 기도하고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기게 하십니다. 사람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상식으로 납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사는 동안 다시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할 수 없도록 여호와의 손이 막으셨습니다. 이 시대에 사무엘 같은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가정과 교회, 나라와 민족을 섬기고 세워나갈 사무엘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반드시 세워져야 합니다. 내 삶에 진정한 회개와 부흥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날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갑니까? 둘째, 여호와의 손이 회복과 평화를 주십니다. 14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먼저는 우리 가운데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온전한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이같이 영적 회복이 일어나자 하나님은 가장 먼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빼앗겼던 땅을 다시 찾게 하셨습니다. 너무나 강해서 상대하지 못했던 아모리 족속과의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영적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입니다. 이같이 진정한 회개와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나라와 민족의 평화를 주십니다. 무엇보다 이같이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자녀의 삶과 영혼이 회복이 일어납니다. 사무엘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십니다. 셋째,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리십니다. 15, 16, 17절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을 막으셨고 빼앗겼던 성읍이 회복되었습니다. 영적으로 회복된 이스라엘에게 전쟁이 없는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죽고 사라진 이후 이스라엘은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반복된 역사입니다. 한 번의 회개 운동과 영적 부흥이 계속 지속되지 않음을 역사가 보여줍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듯이 회개와 부흥의 역사는 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한 세대가 지나면 타락한 인간은 또다시 범죄하고 이전의 죄악된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사무엘은 각 성읍을 순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서 그들을 재판하고 다스렸습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 다스렸다는 말씀이 3번 반복됩니다. 여기서 다스리다의 의미는 재판하다, 심판하다의 의미입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그 어느 때보다 평화와 축복이 가득했지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공의로 다스리고 통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의 시대가 지나면 또다시 이스라엘이 범죄할 것을 아셨기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로 함께 다스리십니다. 가정에도 교회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하면
나의 잘못과 죄를 깨닫지 못하고 또다시 하나님께 범죄하게 됩니다. 또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사무엘이 쌓았던 제단은 사람을 위한 제단이 아닌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사람을 위한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에게 초점을 맞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인본주의 예배는 우상 숭배나 다름없습니다. 오직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같이 사무엘이 쌓았던 제단은 오직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즐겁게 하는 예배가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내 삶과 가정과 교회 안에 살아 있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사람에게 맞춰진 예배는 아닙니까?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우리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 이제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